우리 민수기 1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이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코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와 있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또 와서 보고를 하는데 땅은 좋지만 비옥하지만 거기 거주민들은 크고 강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또 간다고 한들 그 땅을 도저히 우리는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 듣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죠.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멸하게 되는 것은 모면했지만 가나안 땅은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무엇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세 이상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여기 보면 20세 이상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20세 이상일까요? 20세 이상은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만한 나이가 된 사람이죠. 계수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세력과 싸워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고요.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직임과 이 지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이 어른의 책임이 같을 수가 없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원과 일반 직원의 이 책임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이 책임은 다르고 또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먼저 믿은 이 자로서 우리는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고요. 또 더 성실할 수 있고 더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여기 보니까 너희의 유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아들로 이렇게 총칭했지만 사실은 20세 미만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20세 미만의 이 사람들은 보존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은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20세 미만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군대 구성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궁극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 여러분 20세 이하라고 할지라도 이들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보더라도 어리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것 아니죠?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32절부터 이 35절까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4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왜 하필 40년이죠? 이 40년이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대로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 치는 거죠? 1년으로 쳐서 몇 년이 된 것입니까? 40년이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정말 제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보고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하루를 1년으로 쳤다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그냥 하루가 아니라 하루는 우리의 인생 어쩌면 4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1시간 아니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바로 입구까지 왔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서 방황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저는 그것이 바로 원망의 말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노라.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냐면 바로 이 원망하는 말. 자, 이스라엘의 문제의 출발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원망의 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 말을 뭐에 비유하냐면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작은 키 하나가 이 배의 향방을 조종하듯이 말이 우리의 인격을 좌우하고 또 이 말이 우리의 운명을 움직이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모습,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어떤 때 원망이 일어날 때 쉽지 않지만 감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억울할 때 도리어 마찬가지죠. 억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의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다면 우리의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아니면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이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입술에 긍정의 말,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 우리의 입술에 이런 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읽고 좀 정리할까 하는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자, 그 다음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어떻게 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니?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그 감사의 말을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감사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어떻게 행하실까요? 감사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감사의 이유가 더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말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말을 들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들으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